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고 또 고매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식사하심으로 그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대단하거나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이 반복되는 중요하지 않는 하루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오늘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장 전체가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 중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이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국 다시 살아나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경험과 동시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을 때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살 길이 막혔을 때도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 정말 죽겠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죠. 육신은 살아도 정신과 마음은 어떤 기운도 없는 상태,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꺼지는 경험을 하고 스올로 내려가고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의 깊은 속에서 다시 솟구쳐 밖으로 꺼내신 것처럼 다시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활입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경험, 우리는 그러한 경험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며 천국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죽음을 느끼고 있는, 죽음의 어떤 그림자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며 담대하게 말하게 하신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나의 구원에 이르는 것만 아니라, 나의 구원뿐 아니라 너의 구원, 그리고 내 이웃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책임까지 담겨 있습니다. 기쁨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수반되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증인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의 속뜻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히 알진 못하시더라도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금방 사라지겠구나, 저 종교 금방 사라지겠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 죽이니 아마 합리적인 추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멀리 떨어진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용기를 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니까 용기가 납니까? 아니면 권력자를 알아두어서 그 권력자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납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챙기고 있어서 용기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낙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용기가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 변해버릴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했고, 니체는 허무하기 때문에 권력에 의지해서 스스로 초인이 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지금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바꾸어 놓는 모습은 바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최근에 나온 새로운 곡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찬송가를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는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의 노래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분명히 믿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그 이유를 가져서 언제나 어디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여서 오늘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낙심할 일이 있으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 승리하시는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간 변하고 사라지며 우리의 수중에서 떠나갑니다. 주님,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표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그 응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바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 직분 받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직분을 받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절망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프고 괴로운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바쁜 인생의 시기, 또 가장 분주한 인생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모세 선교회, 안나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때에 또 연로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과 간구를 담았는데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훌륭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